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날에 나팔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할 때 나팔을 불렀고요. 새해 첫날 새 아침에 나팔을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월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1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날이었길래 나팔을 불렀을까요? 바로 이 날이 새해 첫날입니다.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아니고 왜 7월 1일이 새해 첫날로 지켰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달력의 영향을 받아서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7월 1일 아침이면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해 첫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매우 특별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팔을 크게 불렀습니다. 새해가 왔다라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새해 첫날 나팔을 크게 울려 퍼지게 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왔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나팔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도착했습니다.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성구 연심 예배 때마다 늘 이 시를 성도들과 함께 읽습니다. 새해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앉은 채로 도착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한날 한시 동일하게 새해 첫날 첫 아침을 맞이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공평합니다. 새해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이 소중하다는 건 새해 첫날만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고 1년 365일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날을 누가 시작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지 않습니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1년의 마지막 날 역시 누가 주관하시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입니다. 새해 첫날이 소중하기 때문에 새해 첫날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있는 364일 매일매일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새날 앞에 동등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황새도 말도 거북이도 군뱅이도 심지어 바위도 새해 첫날을 동일하게 맞이합니다. 속도와 능력과 재능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소중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시간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해 첫날 첫 시간입니다. 장항준 감독이 요즘 연출한 영화가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명절 기간에 이 영화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단종의 이야기를, 그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 연출의 미학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그냥 다 울고 나온대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참 단명했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단종을 우리는 세조보다 훨씬 더 추앙하고 기억합니다. 이게 역사의 심판입니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 감독이고요. 그의 부인은 김은희 작가인데 또 드라마 작가입니다. 부인이 훨씬 더 유명했는데 이번에 이 영화 때문에 역전이 약간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근데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 사이에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어려서부터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또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소설을 썼대요. 엄마 아빠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장항준 감독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나는 글을 참 잘 쓰긴 하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시작은 잘하는데 완성을 짓지 못한대요. 이때 장항준 감독이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건 직업 비밀인데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그건 너에게 마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빠 엄마는 왜 글을 잘 쓰는지 아니? 계약을 맺어서 마감 시간에 꼭 제출해야 되니까. 은사와 재능도 중요하지만 마감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접히면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시작과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감이 있다는 것,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항준 감독과 딸은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글쓰기 대회를 알아보았고 3개월 뒤에 응모하는 어느 글쓰기 대회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정말 글을 쓰는 목표를 정해서 글을 썼대요. 그리고 투고를 했는데 그만 1등으로 당선됐대요. 그동안 장항준 감독의 딸이 글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글 쓰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없어서였어요? 마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충광교회 성전 건축은 완성될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마감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와 건설사 사이에 또 계약한 시간이 있거든요. 열심히 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믿은 그 믿음의 그 결단이 천국까지 이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이 있기 때문에 새해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유대 백성들에게도 새해 첫날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새해 마지막 날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장항준 감독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새해 첫날만 나팔을 불 게 아니라 어떤 날에도 나팔을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마감 시간, 그렇죠? 일의 마무리 시간을 향해서 우리 나팔을 불러야 돼요. 성가대도 연습을 다 하고 예배 때 성가를 딱 마치고 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뛸 듯이 기쁘시잖아요. 이게 마감의 축복이에요. 재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감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마감 시간이 있고 일주일 단위로 마감 시간이 있고 한 달 단위로 마감 시간이 있고 결국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인생의 종착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 새해 첫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들을 수 없는 소리였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다른 데 가 계신 분도 계세요. 몸도 마음도 함께 이 자리에 있을 때라야 말씀이 들려요. 예배 끝나고 어디 데이트 약속이 있는 청년들은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긴 듣지만 그게 새해 첫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올해 또 하나님 잘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출한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란 시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감동받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시에서 가장 감동받은 대목을 꼽으라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바위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첫 기적을 한번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 시에서 바위가 빠져버리면 이 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시예요. 왜 이 시가 울림이 있냐면, 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냐면, 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냐면 끝부분에 쓰여 있는 바위예요. 아무리 속도가 차이가 있어도 황새, 말, 거북이, 달팽이, 굼벵이는 다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인데 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가만히 그 바위를 또 보고 또 보았더니 이 바위 역시 새날 새 아침을 바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맞이했다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고양이를 돌멩이로 던지지 않아요. 멈출 줄 알고 자세히 내 욕망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1호상 감사운동 아까 고백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 문병 가다가 통찰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파서 병들어서 입원하신 분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6.25 전쟁을 생각하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축복 중에 뭐예요? 축복이란 뜻이에요. 시인은 주의를 기울여서 피조물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 같은 경우는 들꽃,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운동장에서 너무 떠들고 좀 시를 써보라고 해도 장난만 치는 아이들, 이 꽃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했던 그 아이의 투정 섞인 이야기를 듣다가 영감을 받아버린 거예요. 편견을, 욕심을, 욕망을 내려놓고 들꽃을 바라보고 바위덩이를 바라보면 거기에 계신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판단을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덥든지 춥든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그 모든 판단을 유부하자는 거예요. 복잡하구나, 그래서 짜증나가 아니라 그냥 복잡한 일이 벌어졌구나,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일이 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물멍을 때리듯이 그냥 그 일 자체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순간 지나가요. 통과해요. 어김없이 새해 첫날 새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판단을 유보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에 깃들어 계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상을 볼 수 있지만 내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편집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저 사람은 나에게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이익과 유불리의 관점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늘 예측 가능한 일만 생각하게 돼요.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조명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잖아요. 그 5만 명이 모인 그 운동장 경기장에 BTS가 공연을 하면 BTS 무대에만 조명이 비춰져요. 나머지 5만 명의 관객들은 관객인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무대 위에 사람들만 주인공이에요. 이게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햇볕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람이라고 더 강하게 햇빛을 비춰줍니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이 지나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와 비를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판단하려는 의지를 멈출 때 우리 내면 안에 빈 공간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반드시 뭘로 채워지기 마련인데 그 빈 공간을 자꾸 내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가만히 조금 힘들지만 참고 기다려보면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우리가 나비를 한번 잡으려고 꽃밭에서 막 나비를 잡으려고 하면 나비가 어떻게 되던가요? 도망갑니다. 혹 잡더라도 날개가 부러지지요. 근데 꽃밭에 가만히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누가 날아와 내 어깨에 앉습니까? 나비가 살랑살랑 어깨에 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씀이 때를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욕심과 내 목표와 목적을 내려놓고 그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기다리다 보면, 목적을 가지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인생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해답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비우고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답이 나를 찾아옵니다. 똑똑똑 나를 찾아와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한 잔 먹고 빨리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 커피 한 잔 음료는 카페인만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에요. 근데 이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향기로, 냄새로 찻잔의 무늬를 또 자세히 보면서 오롯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집중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얼른 먹고 일해야지, 비싼 커피 왜 먹는지 몰라, 이런 거 잠시 내려놓고 싼 커피 한 잔일지라도 그 시간에 후다닥 먹고 일해야지가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커피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음료에 불과했던 커피가 나의 감각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가끔 샤워할 때 그걸 느껴요. 그 5분 시간이 천국 같아요. 오롯이 그 시간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집중해서 먹어요. 반찬이 맛있어요. 꼭꼭 씹으면서 음미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염려는 들어올 수 없어요. 주일 아침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올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늦었다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과정들을 집중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 사람은요, 그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날은 나팔을 크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딴 데로 가지 마세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집중해서 믿음으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내 욕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집중하시다 보면
해와 비가 우리를 편견 없이 터치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